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34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은 때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저자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운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성시교독 52편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52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부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7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못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로 그 나라 영광 중에 나도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무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일기에 주님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곳에 주님의 전을 예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어려웠고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의 죄를 주님 자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자녀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실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명하셨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서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서강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9월에 아름답고 좋은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주시어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러한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도 고난당한 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불평을 하게 되죠. 때로는 세상을 비관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온다면 저도 역시 기분 나빠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하게 될 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삶이 어려워지고 평범했던 일상의 자유를 통제받는 것조차도 우리는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한 모습은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느끼는 감정이고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 고난과 역경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찬송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볼 때 좋은 신앙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좋은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시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봐야 되고, 우리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시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시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시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전심을 당해 행하였던 진실과 선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평상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도 당신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행하였던 진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스기야 왕은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스기야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내가 전심을 다해 행하였던 진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병들어 죽게 되었던 시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 시스기야 왕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본문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병에서 고침받았던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이 고백적인 기도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과 육이 죽고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방황도 하고 마음에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받았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때죠. 사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비판하고 비관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도 큰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세상을 비관하거나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고통을 주셨음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믿음과 기대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길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축복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영적인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함이라. 여기서 수월, 사망, 구덩이, 이것이 의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수월이나 사망이나 무덤은 죽은 자들이 가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말씀은 시스기야 왕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리라는 고백적인 말씀이에요. 즉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축복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또 자녀에게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서 그 자녀가 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확인을 하죠. 이 사람이 호흡이 있나 없나 손을 코에다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 숨이 없으면 또 맥박을 재죠. 목에다 이렇게 대고 이 사람 맥박이 뛰는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징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감사해요?
아닐걸요. 신경질적으로 나올 거야 아마. 제가 우리 성도들을 징계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감사해요? 아니면 골래고 가서 교회 안 나와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징계를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하나님의 징계가 복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을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잘못되든 잘되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라는 것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욥이 표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면 징계는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게 큰 고통을 주었으나 이 고통이 나에게 평안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배에 부른 첫 기도 속에서 시편 119편 71절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되어 있어요. 본문 2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히스기야 왕은 고백을 하죠. 왜 그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도 않지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출애굽 사건을 이루게 되죠.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고난의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광야는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만만하지 않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늘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비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지요. 그럼 누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광야길을 이겨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성취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같이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도 지혜도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사람
이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인영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조명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의 믿음에 이르지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날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과 참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섬기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사 물질의 축복과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함께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결단하며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인영, 조명수, 사랑하는 그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생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 예물을 드려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9월은 재도약의 달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관 준공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수여하는 우리 아이들 21명이거든요. 그 아이들과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도 여러분들이 잘 방역수칙 잘 지켜서 또 좋은 만남과 또 기회가 복음의 기회가 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추석 명절 때 필요한 예배문은 예배 순서하고 설교문은 뒤에 복사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세람, 우리 목사님들이 1년에 한 교회씩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데요, 올해는 추석이 끝나고 27일서부터 10월 1일까지, 이번엔 좀 멉니다. 작년에는 강진감리교회를 인테리어를 해줬는데요, 올해는 남해입니다. 조금 더 멀어요. 아마 육지로는 최남단일 거예요. 섬인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여져 갖고 다리로 놓여져 맨 이제 남단이죠. 섬이지만 다리가 있어서 남해 삼동 운학교회
올해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내일 제가 이제 답사를 하고 27일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내일 가서 다 준비하고 올 건데요. 우리 봉사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못해서 오늘서부터 4주 동안 기도회를 갔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갔는데요. 제가 청년부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회장이 우리 성도들도 혹시 기도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나와서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광고를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청년부는 2시 예배입니다. 본당에서 드려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우리 최기성 권사님, 최민숙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차세용 권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김효상 성도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그 한 산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던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